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239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9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세계복음 선교연합회 총회장이신 김대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를 주시고 또한 임직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데에 일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고 또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역사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셨는데 21년 전에 앞으로도 더욱 더 많은 주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권혁준 장로님 은혜롭게 잘 들었습니다.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또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방송으로 또한 반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따스한 마음을 갖고 저희들을 섬겨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저희들을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엄기돈 목사님과 박동진 목사님, 또 장로님, 교회 임직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말을 하면서도 늘 아쉬운 면이 있는 게 뭐냐면은 다른 목회자들보다 더 이렇게 한국말을 잘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떨 때는 참 이렇게 자격지심이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민 생활이 연륜이 길어갈수록 한국말은 자꾸 줄어들고,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유창하게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의 이민 생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늦둥이 목사예요. 50살이 넘어서 목사가 되었는데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바닥 생활을 한참 하고 있다가 목사가 되니까 이 한국말도 어눌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해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같이 공부하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아리조나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한 몇 번 정도 방문을 했는데,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을 느낍니다. 매번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택정함에 입은 자들이 섬기는 교회는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교회를 방문하면서 첫날 말씀 사경회를 시작할 때에 참 주안에서
한 마음을 가진 교회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모든 성도들이 이 한 마음이 대한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항상 기쁨이 넘치는 거를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고, 그러면서 겸손하고 또한 섬김의 손길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언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자들이 모인 교회인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제가 깨닫게 되니까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들이 모인 사랑의 공동체 교회 창립 2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늘 어디에 가면서 가지고 다니고 싶었던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조카들이나 아는 자들을 만날 때 늘 제가 조그마한 선물을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이 목회자인 제게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드릴 게 있나요? 말씀 뵙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런데 내가라는 대신에 내가라는 단어를 삽입해서 여러분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건하노라. 선물 가치가 있나요? 가치가 많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들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는 모든 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이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포리조라는 단어인데 이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되어 가지고 된 합성어입니다. 따로 구별이라는 이 아포와 전치사의 미닝을 가진 또한 정하다라는 동사를 가진 포리조가 합쳐져서 아포리조, 택정함을 입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뭐냐? 복음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은 자, 구별된 자를 아포리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따로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별되어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을 원어보다 가깝게 번역을 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되어진 부름받은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가 오늘 임직받는 분들의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어 부름받은 일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각인해야 되는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구별해 놓은 존재라는 그 인식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1923년도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33살의 젊은 나이로 망해가는 그 기업을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닌 로버트 우드로프라는 사람인데 33살의 나이에 망해져 가던 코카콜라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어 놓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러한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 혈관 속에는 핵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의 의미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정확한 확신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확신을 갖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 따로 구별해 놓은 특정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일생을 바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언제 이 사실을 깨달았느냐? 그는 이 택정함의 사실을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에 자기를 구별해 놓은 존재라는 것으로 깨달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이 시차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으면 인생이 그만큼 빨리 윤택해지는 것이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무덤에까지 깨닫지 못하고 그럭저럭 살다 가면은 그냥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어요.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배에서 네가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하고 계셨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의 크고 아름답고 놀라운 그 비전을 깨닫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그거를 자각하지 못하니까 슬프도소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린아이로소이다. 어린아이래요. 자기는 말을 할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택정하심, 따로 띄어놓음, 구별된 그 미닝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크고 아름다운 그 비전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슬프게 들리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라고 그 사명감을 주셨는데 모세도 그 사명감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가 어떻게 인도해 내겠냐라고 하나님께 반응을 합니다. 예레미야랑 똑같은 반응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이들을 보면, 예레미야나 모세를 보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게 살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놓으니까 이 택정함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름다운 지도자로 쓰임받고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쓰일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크고 아름다운 그 비전을 깨닫고 나니까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나다운 것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참 겸손함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죠. 임직받는 분들이 이러한 겸손함을 갖기를 바랍니다. 어제 정수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겸손, 섬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잖아요. 임직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간증은 제가 꼭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놓고는 제가 설교를 지속해서 할 수가 없어요. 제 인생에서 신기한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모든 것들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간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의지로 이렇게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목사님들보다 설교를 못하기 때문에 부단하게 노력하고 쫓아가려고 노력을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 앞에 두 분의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야, 나도 저렇게 은혜롭게 좀 웃겨가면서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그 기다리는 순간이 얼마나 저한테는 가시 같은 시간이었는지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한국 군대에서 군대 생활할 때에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요. 이상하게. 제가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줄 서서 이렇게 빠따를 맞는데 먼저 맞으면 시원해요. 이 기다리는 거가요 얼마나 곤욕스러운지 아세요? 정말 소름 끼치는 그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틀 동안 얼마나 제 가슴 속에 이 소름이 끼치고 이 가시 방석이 내 마음을 누르고 있었는지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 의지로 목회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저는 미국에 올 때에 정말 화려한 도시를 꿈꾸면서 이 머나먼 미국 땅에 이민을 왔습니다. 미국에 도착하니까요, 그러니까 공항에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직업이 바뀌잖아요. 맞죠? 네. 저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공무원이었었어요. 5급 사무관이었는데 와이컬러 잡을 갖고 있다가 이 미국 LA 공항에 딱 내렸는데 친구가 나왔는데 그 친구가 주유소에서 일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주유소에서 일할게요? 안 할게요? 주유소에서 일해야죠. 돈 벌어야지. 이 화려한 미국을 꿈꾸며 그 높은 꿈, 그 희망찬 꿈, 아름다운 꿈을 꾸고 미국에 왔는데 공항에 나온 사람은 주유소에서 일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다음부터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숲인지 어디가 늪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정영복 집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이야기를 하시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 옛날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 7일을 일하셨대. 저도 주 7일을 일했어요. 하루에 16시간씩 일했어요. 아마 집사님께서는 아마 24시간 일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가스 스테이션은 주유소 컨비니언스 스토어는 24시간 오픈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정영복 집사님께 참 감사드려요.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이민자들이 또한 후손들이 주리사에 진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도시를 꿈꾸면서 머나먼 미국 땅에 왔는데 그 누구도 제게 어디가 숲인지 늪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요 밤늦게까지 주위에서 일하고 또 그 밤늦게 퇴근을 해서 가는 곳이 있어요. 산타모니카 피어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서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저절로 흐르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마음이 공허했어요. 텅 빈 마음, 이 서글픈 마음. 그러다 보니까는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그냥 쭉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뜨거운 눈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저 하늘을 쳐다보면서 저기 저 별은 나의 마음 알아줄까? 이런 생각, 이 텅 빈 마음, 이 공허한 마음을 알아줄까? 괴로우니까 무슨 노래가 나올까요? 슬픈 노래만 나오더라고요. 이 슬픈 노래는 싫은데 슬픈 노래만 나오더라고요. 슬픈 노래만 생각이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슬픈 마음, 텅 빈 마음에 찌들어져 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미국에서 밑바닥 생활을 하던 내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오신 거예요. 꿈에 나타나셔서 저를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잊게 하셨어요. 이게 뭔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나면 지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영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니, 영적인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지금 택정함과 관련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인생은 이 복음을 위하여 미리 따로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하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혈통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질이 저와 여러분들의 공허하고 텅 빈 마음을 채우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이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명감을 잘 감당하시는 임직자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 항상 기뻐하고 또한 믿음으로 힘써 실행함으로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삶의 현장에서 뿜어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택함을 입은 자로서
충성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임직자들, 사랑의 공동체 교회의 임직자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택정함의 그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주의 십자가를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충성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